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흩어져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 그 새롭게 전개되는 교회의 움직임과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계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앞서서 사울은 그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던 그 사람들의 옷을 맡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본문의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이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저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가 그 스데반의 죽음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으며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울이 직접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는 그 일에 찬동했으며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측근들, 스데반을 죽인 것에 관련된 이들에 의해서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이전에도 사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도들이 2번이나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고만 주어졌을 뿐 직접적인 핍박을 교회에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들을 단순히 감옥에 가두었던 것과는 달리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의 경우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이적을 보였잖아요. 직접 그런 이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적을 본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핍박을 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사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보는 눈도 있고 또 혹시나 이적의 힘으로 자신들이 되레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는 그의 직접적인 설교 때문에 급진자들이 흥분하였고 누군가가 진정시키기도 전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몰래 들어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쳐버렸잖아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다고 낮이 밤처럼 된다거나 천둥이 친다거나 땅이 울린다거나 그 어떤 이상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사울처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것 아닌 겁니다. 별것 아닌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고 끄름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듣기 싫었고 화만 더 날 뿐이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는데 흥분한 나머지 그냥 갑작스럽게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굳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말하는 이들이 혹시라도 또 있다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의 도를 따르고 전하는 이들을 그냥 핍박하고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교회와의 충돌이 없어도 그냥 큰 박해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박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자를 없애고자 하는 그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박해가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는 물론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PPT를 준비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마지막 명령이죠. 그런데 성령이 이미 임했잖아요. 성령은 이미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고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인지, 아니면 교회 밖의 세상이 두려웠던 것인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밖의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위임 명령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있었고 고작 예루살렘에서만 예수의 길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목회자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아니라고 나태해져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주께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고 교회에 박해가 주어지는 충격을 가하셨다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박해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는 모든 땅을 향해 흩어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흩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흩어진이라는 그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씨앗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두루 뿌리다, 널리 퍼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씨앗을 두루 뿌리고 널리 퍼뜨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교회가 무엇을 두루 뿌리고 무엇을 널리 퍼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두루 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한 박해는 교회도 대적자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때에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그 핍박이 임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바로 그 당시에는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몰려온 것이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되고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슬퍼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고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막상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일꾼 중 한 명인 그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은 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력했던 스데반의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는데 그 일꾼이
너무 어처구니없게 죽고 말았어요. 대적자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용기를 얻고 더 담대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축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용기를 얻게 된 이들 중에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전에 그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순교 후에 사울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반감을 실행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잔멸할 새는 헬라어로 엘루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모욕하다, 더럽히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의 헬라어 버전인 그 70인역에서 시편 80편에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키는 것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막 밭을 갖다가 밭에서 난리를 부릴 때 잔멸하다라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가 포도원을 해집고 다니면서 짓밟으면서 난리를 부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 농사는 망친 겁니다. 농사 망친 거예요. 이전까지의 노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 속에서 은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렇게 해집고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히 박멸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죽음 이후 모든 상황은 교회에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모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막 백성들 눈치도 보고 막 이적도 행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대놓고 박해하고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찾아가서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사울처럼 생각만 했지 직접적으로 박해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실패하였고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세상 모든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박해가 가해졌고 성도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마지막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의 고백은 성도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도망갈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두루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쥐상 위임 명령, 그 명령을 교회가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에 의해 교회의 붕괴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담임 목회자 문제와 그 교회 증축 과정에서 일어난 도로 점령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는 목회자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고 이 문제 역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그 대표적인 이 두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두 교회를 강제로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너무 비대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윤리에 둔감해진 이 두 교회를
주님이 직접 해체하셔서 건강한 작은 교회 모습으로 곳곳에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바람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대와 함께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제발 저 두 교회를 흩으시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교회는 반대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자신들의 불법을 비난하는 중에도 더욱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놓고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결국 복음의 씨앗이 두루 뿌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 교회의 부도덕, 교회의 만몬신앙, 교회의 이기주의, 예수님 없는 교회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따름이었습니다. 세속의 기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고 버릴 수 없었으며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도 가진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바벨탑을 쌓아놓고는 그것을 기준으로 함께 모여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몬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만몬의 바벨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라 흩어질 때라고 봅니다. 특히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흩어져야 할 시기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낍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좋아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온 나라가 힘들어할 때에 우선적으로 흩어짐을 실천해서 교회의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야 할 시기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세속의 기준에서 그것은 교회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붕괴되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예. 그리고 뭐 재정도 줄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은 여러분 흩어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그 스데반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위기입니까? 모이기가 어렵고 모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 시기, 교회의 위기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흩어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기회 속에서 모든 땅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두루 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